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번의 4박자고요. D키. 이건 이제 비긴 주법입니다. 공가가 공가. 전주 맨 끝에 딴 네 마디.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이 형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즉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래서 셋째 하늘이죠. 낙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천국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창조, 역사,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분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자가 나오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골방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자칭 예수다, 자기가 또 제 이름 예수다,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난무함으로 미혹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무장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과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하시는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함부로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셨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그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기도가 팔이 힘들어 팔이 내려가고 기도가 끊어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내게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니시, 거기 이름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역시 이름이 있죠. 사람도 역시 이름이 있지만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불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변함없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귀와 악의 영들과 모든 세상 권세들하고 싸우는 가장 최고의 무기, 가장 완벽한 무기 딱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그 모든 죄를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며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 복종, 청조하기를 원하는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진 바로 참된 믿음이요, 바로 참된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대속하셨다. 예수님 그 이름 그대로, 예수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 값을 다 치러주셨다. 속량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은 병자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음의 기도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믿음, 바로 영원한 영생,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자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택한나니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이 땅에 태어난 가장 제1,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 바로 하나님께 송환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과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 모두어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영광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 하신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하신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시급한 것부터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시인하는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과
사람이 많고 또한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을 자꾸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돈이 많은 것 자랑하지 말고 권세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승리는 내 것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자랑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에베레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자랑하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시편 제20편 시편 제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나 말이나 세상적인 사람 많고 돈 많은 그런 것만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고 엎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일어나 바로 서게 되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시편 제29편 시편 제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음주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제69편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노래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성가대 또한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구약의 제물 드리는 것, 가장 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찬송하는 건 제사요 예배이며 입술의 열매인데 어떤 입술의 열매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돌감남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서 성령의 진액, 말씀의 진리의 진액을 받아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위로부터 한 지혜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아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제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과 찬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된다. 근데 많은 이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귀한, 그 아까운, 그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외엔 세상 말을, 온갖 세상적인 얘기를 잔뜩 늘어놓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런 말들을 잔뜩 늘어놓고, 쓸데없는 얘기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돌아다니다가, 또 어떤 경우는, 더 심한 경우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거하는 그 시간에 쌍욕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서 쌍욕을 하고 거짓말로 비방을 하고 아예 정죄해버립니다. 사탄의 배필이라느니 그건 완전히 정죄하는 거죠. 사탄의 배필이면 뭡니까? 사탄과 함께 멸망당할 자라는 뜻인데, 그런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함부로 얘기합니다.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왔어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그 실제 존재하는 그 완전히 마귀의 본체죠, 본체. 그 본체를 보고도 미가엘 천사장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라고 말을 했지, 함부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가장 귀한 그 고귀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고, 쌍욕과 거짓과 비방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조금 따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에 삽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설교하는 것이 세계 최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쪼개져야 성령이 임한다. 이런 아주 위험한 그 예레미야서의 거짓 선자, 그런 자들은 바로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치겠다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대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마이크처럼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때 이단과 사이비들과 많은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를.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10계명을 받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최고의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느보산에서 바로 그걸 보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저기는 반석을 쳐라. 지팡이 끝을 대라.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악을 행하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났죠.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팡이 끝을 반석에 2번 치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서 주랴 하고 자기가 꼭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바로 모세의 실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모세가 망령 때의 말을 해서 범죄했다고 합니다. 망령 때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망령 때다라는 얘기는요. 무례하고 교만한 말을 한 것이 바로 망령 때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말과 사역,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나타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들을 함부로 망령되이 말한다면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생된 자가 심판을 많이 될 줄 알아서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역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무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하고 교만하게 망령되이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모세, 그 모세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위험하다.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기 자랑을 하고 돈 자랑하고 사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제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제 20장 10절에서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자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시킨 대로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탁탁 쳤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모세의 실수죠. 시편제 106편 시편제 106편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재난이 임했습니다. 망령된 자는 무리하고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제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제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받은 복에 저주가 내리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말라기제 2장 말라기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떤 저주를 이 말은 이게 그 말라기서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나님의 그